오늘 우리가 이사야 54장 말씀 가지고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호와의 종에 관한 예언은 이사야 40장, 49장, 50장 그리고 52장 13절에서 53장 말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종을 보내사 그들의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시온을 회복시키실 것이라 하는 약속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54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지금 고난과 절망의 현실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회복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라. 그러면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죠. 이렇게 누가 애들이 시험 때 돼가지고 텔레비 보고 있으면 네가 지금 텔레비 보고 있을 때냐? 텔레비 앞에서 입 해 벌리고 지금 침 질질 흘리고 있을 때냐? 이렇게 꾸중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에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두 손가락이 잘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제 어떻게 된 것인지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위로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누나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누나가 남동생이 손가락이 잘렸다는 소식에 이렇게 막 분노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남동생은 예수를 믿고 교회 집사인데 그 누나를 비롯한 집안 식구들은 다 불신자들입니다. 미신을 믿고 그렇습니다. 와서 누나가 그러는 겁니다. 네가 예수 귀신이 쓰여서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니까 신이 노하셔서 너의 손가락을 뺏어간 것이다. 막 이러고 이제 꾸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동생이 그 집사가 그러는 겁니다. 너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 옆에 서 있는 그 목사님에게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목사님, 제게 찬송가를 불러주세요. 이런 게 찬송입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지금 잠시 즐겁고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고 선포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출산하지 못한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은 옛날에 어땠을까요? 박복한 여인이죠. 실패한 여인입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야. 그러니까 애가 없지. 이렇게 조롱을 받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4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6절에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8절에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10절에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네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한테 보증하는 거 아니냐? 뭘 걱정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젊었을 때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 치욕을 전혀 생각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치욕과 수치, 공포와 두려움들을 극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뭐라고 일컬으시냐? 너를 지으시니 내 남편, 만군의 여호와,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온 땅의 하나님. 이렇게 6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구속자, 온 땅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인생에 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7절에 큰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영원한 자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 영원한 자비, 긍휼히 여기리라가 나오고 내 구속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10절에도 볼까요? 나의 자비, 나의 화평의 언약,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절부터 10절을 우리가 쫙 읽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의 공포, 죄로 인한 실패와 멸망의 위기 앞에 처한, 혹은 그런 그 위기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를 끄집어내시고 그를 보듬어 주시고 내 옆에 내가 있지 않느냐, 그를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느낌을 우리는 이 10절까지의 모든 말씀 속에서 절절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어떤 그 근본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냐면 죽음에 대한, 죽음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들으면 어떤 뉴스가 이렇게 귀에 팍 들어오나요? 누가 죽었다, 사고가 났다, 뭐 어쨌다, 이런 뉴스가 귀에 팍 들어옵니다. 순회동에서 차를 몰고 가서 사람을 치고 칼로 찔러 죽였다, 이런 뉴스가 귀에 팍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우리에게는 늘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들리는 소식들도 잘 됐다, 누군가가 평안하다,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들은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는 어떤 얘기가 들립니까? 죽는다, 큰일 났다, 좌절이다, 절망이다, 큰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그 이야기가 있죠. 그 실화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작위의 사람들에게 다 들통났다, 빨리 도망쳐라, 그리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를 받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실제로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릴 때, 이게 불길한 소식이 들릴 때, 머릿속에 이렇게 지금 막 생각은 저기 가는데 입이 지금 따라오질 않습니다. 불길한 소식이 들릴 때
그 얘기에 이렇게 눈이 확 열립니다. 아, 올해는 경기가 어렵대. 모든 게 다 실패래. 나라가 뭐 큰일 난대. 전 세계가 막 기후 이런 걸로 다 망한대. 여러분, 망하면 좋습니까? 좋지 않죠. 그런데 그 끝에 뭐가 있냐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가 있다니까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기본적인 정서가 좌절과 절망과 실패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뭐가 이렇게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 데스몬드와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찰스 다윈, 진화론을 쓴 찰스 다윈의 전기를 썼습니다. 근데 그 전기의 제목이 뭐냐면 Darwin, the life of a tormented evolutionist. 고통받았던 한 진화론자의 인생, 뭐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썼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윈에게 10살 먹은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10살에 죽습니다. 그래서 다윈은 그때까지 신앙인이었어요. 물론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있었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신앙의 의문을 가진 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죽는 사건이 결정적인 분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게 이 혼란스러운 그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딸의 죽음을 그 계기로 해서 다윈은 드디어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무신론적 입장에서 인간의 기원을 서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이 굳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화론의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진화론의 결론, 그 죽음입니다. 진화론에서 날짜를 굉장히 오래 잡습니다. 뭐가 인간이 되는데 무슨 몇억 년이 걸렸네, 몇십억 년이 걸렸네 하는 그런 단위들을 씁니다. 우리가 겨우 100년도 못 사는데 무슨 1000년이니 만년이니 100만 년이니 1000만 년이니 1억 년이니 하는 것은 상상의 영역입니다. 그냥 그건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누구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수많은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그러니까 진화론은 결국 신학으로 치면 죽음의 신학입니다. 수많은 생물들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이 죽고 수천만 번, 수억 번, 수십억 번이 죽어서 진화를 만들어낸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단번에 말씀으로 생명을 지으시고 그 생명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남는 게 자랑밖에 없어요. 살아있을 때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봐야 되니까요. 나도 이것도 해봤어, 이것도 해봤어. 너 미국 가봤어? 옛날엔 미국 가봤어가 이게 굉장한 자랑이죠. 이제는 세계 일주 해봤어? 어디 가봤어? 지금 요즘에 그 하와이에 막 불나가지고 난린데, 마우이 섬이라는 데가 불나서 난린데, 저는 하와이를 못 가봤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은 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다 불탔다는데 거기를 뭐하러 가겠습니까? 혹시 갈 돈 있으면은 저한테 그 헌금을 해주세요. 건축원금에 좀 보태쓰게. 우리가 이게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금이 많이 든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닙니다.
한 800만 원씩 100분만 헌금하면 끝납니다. 아멘 한 분은 복 받을지어다. 별거 아닙니다. 그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을 내려놨습니다. 걱정을 돈이 많이 든 이게 막 지금 공사대금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인건비도 막 올라가고 공사할 부분도 이렇게 자꾸 이제 벽을 털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늘어나고 손을 대야 될 부분들이 늘어나서 공사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별로 걱정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래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노래해라. 그래서 저는 노래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게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무슨 어느 중앙부처 공무원이 자기 자식을 학교에 보내면서 왕의 DNA를 가진 아들이니까 왕처럼 대해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헛웃음을 웃게 했는데, 여러분 사실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사람이 왜 공부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자식을 왜 공부시키려고 하십니까? 이 교육의 목적이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어느 순간 잘못됐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그 사고의 영역이 넓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빼놓지 않고 가르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제일 쓸데없는 과목 뭐인 것 같아요? 제일 쓸데없는 과목. 여긴 다 학교 안 다니신 분만 온 것 같아요, 오늘. 네? 제일 쓸데없는 과목 뭐 같아요? 수학입니다. 계산기 있고 돈 내고 돈 받을 정도만 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수학을 왜 배우죠? 왜 배웁니까?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치밀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어떻게 해야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지를 차근차근 연습해서 그 수학을 하는 동안에 인생을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된다는 사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사고의 폭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치면, 사람의 몸으로 치면 근력을 키우는 겁니다. 근육이 자꾸 늘어나서 힘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국사, 이런 여러 과목들이 다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공부하고 배워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사람이 생각의 폭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그게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사람다운 사람, 인간의 인격과 품성을 갖춘 훌륭한 시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목적이 어디로 갔죠? 자랑하는 데로 갔습니다. 나 좋은 학교 다녀. 나는 박사 학위도 받았어. 나는 해외 유학도 갔다 왔어. 나는 이런 일도 했어. 이런 것도 배웠어. 이런 것도 알아. 다 쓸데없습니다. 훌륭한 인간, 인간다운 인간이 되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쓰레기가 됩니다. 있으나마나한 인간이 된다고요. 쓰레기 거들떠나 봅니까? 거들떠도 안 보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쓰레기들이 세상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왜 교육시켜야 되는가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목적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무슨 공부하시면 됩니까? 바이블 라이프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를 제가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제 이번 주 말고 그 돌아오는 토요일에, 그 다음 주 토요일에, 금요일 토요일 저희가 신약 성경을 통독을 합니다. 다 오셔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제가 그 설교를 하는 거나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과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정독, 한 절씩 묵상하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쌓여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어떤 공포가 있어요?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인간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게 됐다 안 죽게 됐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그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생각과 표정과 이 삶의 어떤 일상 그 밑바닥에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로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게.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야 그렇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 여기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어릴 때만 해도 자식이 없으면 벌써 사람들이 좀 이렇게 뒤돌아서서 쯧쯧쯧 혀를 차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직접 대놓고 조롱하고 비웃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죠. 칠거지약 아닙니까? 자식을 못 낳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 이게 지금 그때 얘기입니다.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이 자식이 없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남편도 없는 과부가 어떻게 자식 수를 늘립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이 죽음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보통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뭐가 있냐? 낙심과 절망이 있습니다. 권주혁 장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건 산업이라고 하는 회사,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 회사에 오래 입사해서 오랫동안 근무한 끝에 39년 근무하고 사장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 아들인데 그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주 이렇게 딱 머리에 박혀 있어서 회사 좋은 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입사 시험이 그 당시에는 늘 주일에 있었답니다. 자기가 그 주일이 아닌 날 시험을 보는 회사가 하나 딱 나왔는데 그게 그 들어간 회사입니다. 이건산업이라는 데를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거기 이제 나무 이런 것을 개발하는 곳인데, 그래서 저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군도 저 남태평양 그쪽에서 20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책을 냈어요. 자살과 인생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부제는 그 밑에 달린 조그만 소제목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가장 빈국, 전쟁을 치르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70년 만에 세계 선진국에 올라섰는데 지금 전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여러분,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40명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하루에 40명이 자살을 한다고요. 20대 사망 원인 중에 자살이 1위입니다. 그 20대 죽는 사람 가운데서 자살한 사람이 54%입니다. 30대 사망 원인 중에 자살이 1위입니다. 자살자가 39%입니다. 이게 작년도 통계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돈의 눈이 어두워서 이랬습니다.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이죠. 상대적 빈곤. 그러니까 이 권주혁 장로님이 그 책에서 자기가 그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이런 데에서 20여 년 근무하는 동안에 한 번도 누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거기 주민들 가운데서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루에 40명씩 죽습니다. 1년에 여러분 12,000명이 넘게 자살을 합니다. 죽지 않으실 거죠?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내 일생에 절대로 자살은 없다. 네, 자살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이분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목적을 오로지 돈, 물질, 그리고 남에게 지지 않는 자존심 대결, 그런 것으로 살게 되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죽는 세대들이 뭐라고 하죠? 20대, 30대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불운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죠. 불행한 걸로 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어렵고 불행한 시기를 지났습니다. 전쟁의 시기를 지난 것보다 더 불행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보다 더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헛소리입니다. 그런 헛소리를 자녀들이 지금 짓거리고 있다고요. 왜요? 돈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핑계로 대고 있습니다. 남과의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데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이제 우리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의 부끄러움, 수치, 치욕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 위로를 지금 여기선 다른 그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그 고난은 심지어 어떤 정도로까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느냐?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나는 끝이구나.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는 그 순간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소망이 생겼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틀림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내 주신 것. 그걸 경험하면서 내가 죽어도 능히 살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살려내시겠구나. 그 참된 생명과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갑니까? 돈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하는 대로 달려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나 명예나 육체적인 힘이나 세상적인 권세나 이런 것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어디로 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 그래서 이 앞에 이 위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4장에서 노래하라 노래하라가 나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가 나오는 것이고 그의 큰 긍휼과 자비와 그 희망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샬롬의 약속이죠. 화평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샬롬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 평안을 베풀어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의 현실이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실들은 다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런 고난은, 그런 어려움은 죽음의 고통, 죽음의 어려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어떤 그 힘으로 십자가를 지시면 인간들이 항의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가 오셔서 인간이 살아내는 그 삶을 사시고 모함을 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경험하시면서 어떻게 되느냐? 위대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위대해진 것처럼. 오늘날 세상에 위인이 없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자꾸 돈과 명예와 세상적인 쾌락에 휩쓸려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참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위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람답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의 그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다른 단어로 뭐라고 하죠? 안목이라고 하죠. 안목.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 정도밖에 못 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불곡산에만 올라가도 벌써 시야가 위로 올라갔죠. 안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안목, 높은 곳에 올라가면 능선이 보이고 시가지가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버텨가면서 그 속에서 살게 될 때 우린 드디어 인생을 관조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등산해 보셨습니까? 산에 가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옷 갈아입고 불곡산에 올라가셔서 가서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노래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들 다 있는 애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장막도 없고 굶어 죽을지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떠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처지가 그런 여인의 처지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노래하라. 잉태하지 못한 여인아, 출산하지 못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노래하라.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네 옆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노래는 무엇입니까?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 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이냐? 우리는 당신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근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입을 통해 찬양을 받으십니다. 당신의 영광과 존귀함을 그렇게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높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속셈과 이해 타산을 밀어젖히는 가사와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던 거짓을 들추는 가락과 우리가 쌓은 탑과 벽 너머 진정한 고향을 알려주는 음조와 우리가 조종할 수 없는 삶과 절망이 가둘 수 없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곡조와 은유를 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보다 앞서 당신을 노래하며 나아갔던 신실했던 신앙의 선조들을 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신실하고 심오한 노랫가락을 기억함, 그들의
진실하고 심오한 노랫가락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대신하여, 때로는 우리와 함께 언제나 당신을 노래하는 예술가와 시인과 음악가와 노래하는 회중과 악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눈부신 자비와 영광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이제 다시는 잠잠하지 않고 당신을 전하게 하소서. 언제나. 아멘.